12월의 첫 주인데요. 12월에 어울리는 독일의 속담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그렇죠.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 마무리를 잘 마무리해야 인생을 아름다운 색깔로 장식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끝이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농부, 다른 말로는 악한 포도원 농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사복음서 가운데 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농부들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리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웠고 책임이 있었고 권한이 컸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끝이 좋은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려야 한다. 아멘. 이 포도원의 농부에서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하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줄로 깨달으시죠? 근데 그 포도원을 만들 때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즙들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잘 준비하여서 농부들에게 위탁을 한 거예요. 네가 맡아서 잘 관리해라. 이 말씀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직분을 맡길 때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주시고 세우시고 예비하실 줄로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선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고 때가 이르니까 이제는 소출이 나서 소장료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은 소장료라는 것을 받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그 포도원의 농부들한테 그 포도원이 누구 거냐? 소유권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주인은 따로 있다. 너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이 포도원의 주인은 따로 있으니 너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이 농부들의 반응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21장 35절을 한번 보십시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자,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당한 요구를 했어요. 근데 폭력으로 거절하고 죽이기도 하고 능욕을 하기도 했어요.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20장에 있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탄식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잘 만들어서 맡겨놨는데 내 종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종들이니까 그렇게 했다면 내 아들을 보내면 좀 존중하고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38절 39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기가 막히지요. 이 죽은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인데 왜 그랬을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인데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더디 오시니까 주인을 잃어버렸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교회라는, 은사라는, 영생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을 관리하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통해 열매를 거두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매로 때리고 욕하고 능욕하고 죽이기도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렇게 농부들이 악해진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간섭을 보면, 여러분 그 당시는 전쟁도 많고 도둑도 많고 질병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탈무드나 또 미슈나의 핵심 개념인 하자카의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자카. 그 탈무드의 바라바트라의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새해 동안의 항의가 없으면 그의 점유는 일정의 소유권의 영향력을, 효력을 가진다라는 말이 있어. 3년만 버티면 내 거야.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단어를 이야기하면 탐욕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향하는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종교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내 것이라는 거예요.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유혹을 따라.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유혹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유혹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여전히 무슨 방식으로 살아간다?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욕심이 스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유혹이지만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그 주인을 따라 갑시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이 농부가 종을 보냅니다. 근데 매를 때려.
또 보냅니다. 죽여. 또 보냅니다. 능욕을 합니다. 이 욕심이 잉태를 하니까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냅니다. 에레미야를 보냅니다. 호세아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안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신데 눈 감어. 우리가 걷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꿀밤한데 먹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이거 안 들리네. 하나님이 보여주신데 그게 뭐지? 이것이 이 완악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내 생명은 위탁받은 것입니다. 나의 시간은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여, 너에게는 이 복이 없다. 촛대를 옮길 것이다. 개인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떠난 인생들은 길이신 주님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지적 갈등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좌절과 절망이 깃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 것입니까? 믿음이 아주 좋으시네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임대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를 내줬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주인입니까? 사용자입니까? 소유권입니까? 사용권입니까? 여러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간은 내 게 아니고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인생의 기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욕심에 붙들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랑할 민족이 특권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이 스스로 이 복을 차버리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시편 135편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특별하게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특별한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였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노예 같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목장을 맡기고 하나님의 포도밭을 맡기고 너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신중의 신은 하나님이니 하나님만 섬겨라는 특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벗어버리고 기회를 벗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포도원은 진멸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이 포도원이 세계 열방,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한국에서 아프리카 땅을 향해 열매들이 뻗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지 못한 사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면 살려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백향목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결론을 43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 열매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참고 기다렸는데, 용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월의 이 마지막 달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핵심 단어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열심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누구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예루살렘이 시온 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믿음의 리더를 세우고 그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내가 지옥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열심이 사도 바울 속에 있었어요. 이 열심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믿음의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줄어든 적이 없어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로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이 열심을 품은 사명자가 줄어들어. 환경이 힘들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나는 너무 바쁜 일이 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의 완악함과 탐욕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백향목 성도가 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열심을 냅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을 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게 예배지요. 그게 사명이지요. 그게 섬김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세기 전에 마음의 방향을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나는 사용권만 있지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 안에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세상을 향하여 열정으로 살지 말고 거룩을 위하여 열심으로 삽시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한 거룩한 열정을 품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교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까지 끌어오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열심을 품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위탁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맡긴 거야. 내가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결산할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끝이 좋아야 되지요? 열매가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충성과 은혜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를 가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